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서대문교회가 고향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79년 말에 전라도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자마자 서울로 발령이 나서 서울 올라와서 처음 모임 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서대문교회입니다. 80년대 초죠. 그래서 서대문교회가 제가 처음 모임 생활을 한 아주 뜻깊은 교회다라고 생각하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교제케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는 영등포 교회에 섬기고 있고 또 GNTV 방송 선교를 함께 섬기고 있는 윤명수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한 30분 정도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고 10분 정도 GNTV 선교 사역을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말씀을 나눈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성령께서 일러주신 대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도 그가 왜 이렇게 그 고난의 길을 갔어야 했던가? 그리고 굳이 이렇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드리고까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까지 가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것이 과연 어떠한 것이길래 이러한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복음 전도의 길을 갖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는 이 세상에 남은 삶의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떤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 증거의 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이것이 과연 어떠한 길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사명의 길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길이고 또한 이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마지막 사명을 가지고 달려간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 이 복음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귀의 영적 싸움에 직면해 있고
그것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본받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주님께서 곧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간 길이 그 어떤 길이었고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는 사도 바울이었고 또 사명을 받은 자는 동일하게 우리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도들은 사명을 받지 않은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사명을 받은 것이 없으니까 편안하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명의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은혜의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다. 그런데 사명이란 뜻이 뭐죠? 사명 전달할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한 내용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목숨을 다해서 수행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고 합니다. 군인의 사명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일이 군인의 사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 한 구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즉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목숨보다 중요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동일하게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얼마 동안 수행해야 될 사명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칠 때까지 달려갈 길을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 삶을 달려가는 길을 마치는 즉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 참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는 방해를 하고 우리를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여기서 복음이 가리웠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전하지 못하도록 가리우는데 그것이 누가 그런다고요? 세상 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신은 바로 사탄 마귀죠. 바로 이 세상 신이 바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구도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혼미케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뭘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그리고 이것이 광채라고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 다음에 보면은 4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리같이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내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거 성령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 안에 지금 어떤 모습이 들어와 있을까요?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성령의 빛, 여기서 빛이라 하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어두운 데 빛이라 하셨던, 즉 이거 언제적 얘기죠? 바로 창조시에, 창세기 1장에서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조의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것도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받은 것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처음 창조의 사역이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창조의 사역으로 우리 가운데 빛을 만들어 주셨어요. 빛을 넣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갖고 계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새로운 창조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빛이 비춰주셨어요.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밝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밝히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닫혔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것이고 영적인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이 빛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밝히 보이지 않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현상이, 그 과정이 바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그 과정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이 보배로 표현하십니다. 이 빛이 보배입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빛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이 강하게 해서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어려운 의로운 자가 돼서 이 보배로운 빛이 비춰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깨어지기 쉽고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보배가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그릇의 역할은 뭡니까? 질그릇, 이 빛이 이 보배를 담았을 때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이 보배를 드러내고 빛의 역할은 밝히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질그릇 안에 갇혀져 있는 이 보배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이 보배는 질그릇이 깨져야 빛이 드러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고정관념과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이 세상의 것들은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지고 버려져야 내 속에 보배가, 이 빛 대신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밝히 사람들한테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보배가 절대 나타나지가 않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광명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빛을 받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나의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빛을 반사해야 되겠죠. 빛이 가장 잘 반사하는 것이 거울에다 빛을 비추면 빛이 쫙 반사가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빛이 반사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바로 이 빛을 통해서 나를 깨어진 질그릇같이 깨어진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바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이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흥분되기도 해요. 왜? 질그릇 같은 내 속에 지금 어떤 분이 들어와 계시는가? 무엇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이것을 두고 가만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증거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먼 옛날 2000년 전에 사도들의 얘기가 아니라 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영적 싸움, 복음 전도하는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왜 복음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여기에서 우리가 등한히 하고 있는가?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다해서 목숨의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탄 마귀의 방해와 환난과 고난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겨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왜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죠? 신부는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엇이 부족한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필요합니까? 영생 얻었지 않았어요? 여러분 복이 필요하죠. 뭔 복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복. 뭔 복이 더 부족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돈이요? 돈은 이 세상의 돈은 하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돈은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게 돈이. 그런 복을 구하지 않죠.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지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원인이 되는 네 가지가 지금 이 말씀에 있어요. 네 가지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해의 기도 제목으로 이 말씀을 택했어요. 이 네 가지를 구하는 것이 올해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주님께서 친히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굳게 해주십시오. 강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이 부족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돼요. 어려움이 돼요. 이것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부족해요. 이것이 부족해서 성도들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기 위한 근본 신분적인 복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을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만큼 받으세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기도했는데 한 5가지밖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기도했으면 100가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죄사함 받고 나서 천국의 시민권까지 줬어요. 생명을 살려달라고 했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복을 주십시오 했더니 한두 가지 복만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지를 구하면 10가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독생자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아들. 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가 바로 이런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잖아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전신갑주 안 받은 분 계세요? 여러분 다 전신갑주를 받았어요. 믿음의 방패를 받으셨죠. 구원의 투구를 받으셨죠. 진리의 허리띠를 받으셨죠. 의의 흉배를 받으셨죠. 복음의 신발을 받으셨죠. 성령의 검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왜 주셨어요?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승리하게 했으면 무기가 있고 방패가 있고 있어야 승리하잖아요. 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 주셨어요. 여러분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것을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너 줬잖아. 줬는데 왜 또 달라고 그래? 왜 믿음이 없이 자꾸 똑같은 걸 또 달라고 그래? 여러분 지금 영생 주십시오 기도해요? 천국의 시민권 주십시오 기도해요? 저는 복 많이 주십시오 기도해요? 기도하죠. 복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모든 복을 다 줬는데 모든 복을 또 달라고 그래?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연약해요? 왜 우리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복음도 못 전하고 그래요? 바로 이 4가지가 부족해요. 더 온전케 돼야 되고 굳게 돼야 되고 강하게 돼야 되고 터가 견고하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믿음의 방패를 받았어요. 방패를 들고 적의 화살을 막아야 되는데 방패를 들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성령의 검 말씀을 받았는데 성령의 검을 말씀을 휘두를 힘이 없어요. 약해 빠졌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또 찾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임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를 생각하면 참 감사가 돼요. 저는 GNTV를 방송하면서 이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의 복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복음의 광채의 빛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하면 참으로 마음이 즐거운 마음이 있어요. 이 GNTV를 방송을 듣고 서대문교회에 오신 두 분도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모습이에요. 진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을 다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군사는 강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돼야 되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고 틀을 견고하게 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전신갑주를 통해서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할 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한 영적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육신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전히 질그릇 같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고 영육 간에 온전케 되기를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실까? 의문이 들죠. 나 같은 자가 어제 온전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내주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그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바로 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분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요. 과거형으로 써졌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라고 그랬어요. 하실 이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감동되는 것이 예배입니까? 예배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 아주 벅차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계셔요. 사랑하셨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나를?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정하셨어요.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이미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모든 허물, 모든 것들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시고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한 의로움,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사랑 아닙니까? 이제 의롭다 하신 것으로 그것만으로 얼마나 만족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또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서 또 어떻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을 친히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과거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미 영화롭게 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왜 약해지고
의문이 생기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실족하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고 나를 이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내가 이러한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왜 약해지겠어요? 왜 연약하게 지겠어요? 왜 실족하겠어요? 왜 의심이 들겠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만큼 더 강한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도들보다 더 강한 자가 어떤 피조물이 있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요. 영광의 빛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질그릇이 깨지지 않고 그냥 꽉 닫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자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연약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변해야 돼요.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복음 전하는 것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이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겼듯이 어떤 어려움과 피곤함. 저는 지난주에 연휴 기간 동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필리핀 산마리노 지역 의료 선교하고 어제 아침 비행기로 왔어요. 몸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힘이 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평생 병원에 한 번 못 가본 그 주민들, 그분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큰 병원에 가장 유명한 의료진을 모시고 가고 사람들이 그냥 구름같이 몰려오는데 다 받을 수가 없어. 진료하는 기간 3일 동안에 400여 명을 진료했는데 그것도 다 잘라낸 거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그런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라운 사랑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고맙게 느끼는 걸 볼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복음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굳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굳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지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뜹니다.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잠시 딴 데 보다가 돌아보니까 무지개가 또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아름답고 좋던 것도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잠시 좋았다가 잠시 또 시들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굳세게 굳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빠져들어가는 영혼들이 있어요. 불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장님이 불이 타고 있는데 모르고 거기 들어간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그 불꽃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오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가서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가슴은 뜨거워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굳세게 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강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다에 배가 두 척이 있어요. 유람선이 있고 군함이 있어요. 어느 배에 여러분 타고 있어요? 어느 배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유람선에 타고 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함에 타서 하나님의 복음의 병사로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유람선에 타고 있는 분들은 빨리 내리셔서 옮겨 타시기 바랍니다. 군함에 싸울 준비를 하고 영적인 무장을 하고 복음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의 광채가 되시고 빛 되신 이 보배가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들어오신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고자 하시냐면 우리 안에는 심히 큰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뭐 능력 있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돼요. 얼마나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가 심히 큰 능력을 가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어두운 데서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리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 못해, 난 능력이 없어 못해, 난 뭐가 없어서 못해, 난 재정적으로 없어 못해,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구할 것은 터를 견고케 하라 그랬어요. 터를 견고케 하라. 우리의 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밭의 터가 굳어지고 그 속에 뿌리를 깊게 박아서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터는 무엇이 터가 됩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우리의 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터에 뿌리를 박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무엇을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 승리에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터에 뿌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네 가지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